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저 나귀를 풀어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아니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고, 도둑놈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귀 주인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아주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독립을 시키고 로마를 몰아내고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제자들 발 씻어주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데 채찍에 맞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킬 줄 알았더니 독립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환영했던 인파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폭도들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뭐 늘 데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데모하는 팀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하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제자들마저도 마지막까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나라 언제 해방됩니까?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물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통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과 언약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약속은 쌍방이 이제 합의하는 거죠.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대가를 지불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어마어마한 언약을 선포해 놓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량했단 말이에요. 대가를 다 지불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속량,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대가를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지불 완료입니다.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냈다. 내가 다 대가를 지불해놨다. 믿기만 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안 믿는 것 같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뭘 좀 해라 그러면은 뭐 잘 믿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줄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자칭 의인이 돼가지고 우리는 11조도 잘하고 우리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우리는 하루에 5번 기도도 잘하고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걸 원죄라 말해요. 원죄.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 그래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에게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자범죄는 내가 뭐 욕 2번 할 거 한 번만 하고 뭐 욕 할 것도 안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교회 뭐 많이 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막 노력합니다. 그래서 매일 와서 전도 몇 시간, 하루 몇 시간 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율법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우리 죄를 깨닫고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원죄가 있구나, 자범죄가 있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절대 불가능한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절대 가능이신 그리스도 앞에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우리 예수님께로 오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번에 우리 선교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은 누굽니까?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들이에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특별 대사입니다. 특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 가는 곳에 가 계셔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가는 곳에 우리 대신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다 돌아오셔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영육간에 치료받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드리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편안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한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 대회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선교 대회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주님 앞에 질문하면 주님이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해라. 네가 먼저 응답받아라. 아마 그런 말씀을 주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 대회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대회지만 선교사님만 위한 대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단의 전 성도들의 축제요. 응답받을 기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요.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교 대회가 없으면 우리는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사님 오는지 가는지 우리는 모르고 선교 대회가 없으면 헌금할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15개국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었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속에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들어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세계 선교 대회가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세계 선교 대회를 열어주셨어요. 거기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 대회를 앞두고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작정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섬겨드릴까? 선교 대회와 선교 합숙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합숙합니다. 그럼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북방 선교회는 북방 선교 또 합숙이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스케줄이 있고 4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12분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대접하겠다고 최고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선교 대회를 앞두고 또 어떤 분들은 옥합을 깨뜨리기도 하고 정말 귀한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섬기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저는 예수님 믿고 제일 충격받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5대 보혈을 흘리시구나. 그 보혈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구나. 저는 예수님 믿고 제일 충격받은 내용이에요. 보혈, 예수의 피.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피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3장 21절부터 계시록까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혈의 피 이야기가 없는 데가 없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얼마나 그 사건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 저는 2004년도인가 그 출시된 영화가 있어요. 14년도인가 하여튼 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 보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 한 주간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는데, 자기가 연기하고 주연하고 또 자기가 감독하고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 영화 만들고 난 뒤에 완전히 변해가지고 간증하러 다니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잔인하게 피 흘렸고 고난을 당했는지 생생하게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뭐 인터넷 들어가면 지금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아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만들면 아마 굉장히 좋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책으로 읽어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랬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 모질게 고난당하셨구나. 그걸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대가를 지불했다. 핏값을 지불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대값을 예수님이 내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의 망대를 내 안에 먼저 세워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속량의 망대를 세우라. 내 안에서부터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이 넘치는 구원의 망대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대진 요셉이는 평생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어릴 때부터 된 사무엘은요 평생 흠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된 다윗은 평생 쓰임 받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속량의 이 보혈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을 날마다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이 내 안에서부터 누려져야 돼요. 내가 먼저 누려야 된다. 이걸 못 누리면은 자꾸 다른 사람이 보여요. 이걸 내가 누리면은요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속량이 뭐예요?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러 왔다. 내 안에 파수망대가 세워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 섬길 것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내 이웃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저 불신자들을 섬길 것인가, 이런 게 보인다고. 왜?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속량하셨기 때문에, 핏값을 지불하여 나를 섬겨줬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나를 섬겨줬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사람이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는 늘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심재문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사랑했습니까? 이처럼이란 사랑의 높이와 넓이 청량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와, 독생자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는군요. 저는 그 구절을 깨닫고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심재 문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자가요 한 3일 해야 되겠더라고.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큰 사랑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보리산에 십자가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져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감람산에 천국,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가난도 없어요, 사탄도 없어요, 마귀도 없어요. 그 천국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은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라. 누리면서 예배 드리고, 누리면서 감사하고, 누리면서 찬송하고, 누리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네. 누리라 이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요? 그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상 명령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우리의 사명이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이후에 세계 선교 대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15개국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게 선교 대회입니다. 이번이 선교 대회가 사도행전 2장의 선교 대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망대, 그리스도의 속량의 망대를 우리 가족, 그다음에 우리 팀, 우리 교회가 팀이요, 구역이 팀이요, 기관이 팀이요, 우리 구역별로 팀별로 지금 캠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교회에서 팀으로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한국말로 말하면 예수쟁이야. 비로소 예수쟁이가 됐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쟁이인지 아닌지. 예수쟁이 맞아요? 예수쟁이가 돼야 돼. 그걸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믿어요? 오직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 여호와 증인도 예수 믿는다 하더라고. 천주교 갔더니 그것도 다 예수 믿는데요. 그분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안 되면은 다원주의 속에 빠져버려요. 하나의 종교가 된다. 종교, 다원주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믿고 있어요. 종교를 믿으면 돼요? 구원 못 받아요. 종교를 믿으면. 우리는 오직,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고린도 복음화와 로마까지 가서 세계 복음화의 팀을 이루었어요. 그것이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보호자로 베베가 있고 동력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았다. 생명건 팀이 된 거예요. 우리 구역이 바로 이런 팀이 되어야 됩니다. 기관이 이런 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역에서 내가 구역장님을 어떻게 섬길까? 구역원들은 구역장님을 어떻게 섬길까? 이게 보이고요. 구역장은 우리 구역원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여기 보여요. 파수망대가 안 된 사람은 뭐가 보여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럴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즉 불평불만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 눈에 뭐가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안에 파수망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파수망대가 있는 사람은 섬길 게 보인다니까. 아, 저분이 저래서 내가 섬기라고 하나님의 나를 팀으로 붙여주셨구나. 저 부분을 내가 기도해 드리라고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팀으로 한 팀이 되게 하셨구나. 사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나기 전에 바울은 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나기 전에 사역이 아덴 사역인데 아덴에서는 뭐 했는지 알아요? 철학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덴에만 교회가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열매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산업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바울은 마가다락방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들은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만 도운 것이 아니라 아볼로라는 아주 성경에 능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리스도가 약해. 그래서 불러다가 섬겼어요. 잘 대접해드리고 포럼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 앞에 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할 수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지만 아볼로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잘 섬기면서 간증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알아들었어요. 그 이후에 메시지가 달라져 버렸어요. 성경으로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잘 섬겨드려야 돼요. 섬기지 않고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이 없니 있니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니 없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섬겨주면서 그냥 포럼하면 돼요. 간증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팀이 중요하다. 우리 가정이 팀이요, 구역이 팀이요, 기관이 팀이요, 우리 교회가 한 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몸된 교회를 잘 섬겨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섬기라고 준 직분이에요. 이 신목사는 강단에서 섬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관에서, 구역에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저는 서울 강서노예 부노회장인데 이제 내년에 노회장 되는데 이런 직분이 왜 있습니까? 섬기는 직분이에요. 부노회장이니까 어디 가서 우리 노회원들을 섬기는 거예요. 차라도 한 잔 사드리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섬기는 직분이 우리가 받은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엄마 아빠라는 직분은 뭐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섬기는 직분이잖아요. 끝까지 섬기잖아요. 시집 보내다고 뭐 시집 보내면 끝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카대. 시집 보내놓고도 계속 섬겨야 된대. 김치 담그는 것도 가서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런 거 다 된장국 끓이면서 엄마 뭐 넣어야 되는데 전화한다 하네. 그러니까 끝까지 섬기는 거야. 섬기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섬겨주셨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섬겨주셨듯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의 팀은 섬기는 팀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에게 영세전에 감추인 비밀을 알려주셨고, 영세전에 감추인 축복을 알려주셨고, 영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속량에 우리 세계 살릴 교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성전 건축에 마음을 담은 바울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을 최고로 축복하셨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이 교회를 자꾸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되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를 막 비방하고, 여러분 똑같이 잘못해도요, 교회 뭐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뉴스에 대서특필합니다. 똑같이 잘못해도 목사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막 엄청 크게 이야기합니다. 목사 이러면서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섬겨줘야 돼요. 예.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응답받으니까 핍박했던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 하친하자 그러잖아요. 이삭이 응답받으니까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우물도 메우고 하고 핍박하고 했던 사람들이 자꾸 응답받으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하친하자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우리 이 정도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응답 못 받으면요 정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응답 못 받으면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뭐 소용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복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약하신 것이 기도 응답에 대한 언약이에요.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겠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민 앞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시켜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녁마다 기도해 보세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응답 못 받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사탄의 소원, 요 주보 뒤에 써놨어요. 사탄의 소원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 이루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소원 첫 번째 뭐예요? 절대로 교회 가지 마라. 왜?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을까 싶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성령 충만 받을까 싶어가지고, 사탄이는 벌벌 떨고 교회 못 가도록 구실을 자꾸 만들어줍니다. 교회 못 가게 어떤 사람은 막 손님이 갑자기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교회를 오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손님, 그냥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교회도 못 와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꼭 그 사람 닮아갑니다. 손님 올 때는 교회 안 가더라. 나도 손님 왔으니 교회 안 가야지. 그런 제자 만드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은 중요한 모델입니다. 중직자들을 쳐다보고 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닮아갑니다. 여러분 보고 여러분 가족이 그대로 닮아갑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여러분 가족들도 확실하게 예수 믿어버려요. 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모델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뭐예요? 교회 가도 절대 복음만 듣지 마라. 세 번째 뭐예요? 복음 받아도 절대 은혜 받지 마라. 네 번째 뭐예요? 은혜는 받아도 절대 예배 성공하지 마라. 예배 성공해도 절대 전도 선교하지 마라. 전도 선교해도 절대 제자 되지 마라. 제자 되어도 절대 하나 되지 마라. 사탄 뜻이 대적자, 마귀 뜻이 분리자, 이간자잖아요. 하나만 안 돼버리면, 분리돼버리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가 돼버려요. 커피라도 사드리면서 섬기고,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섬기고,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서 섬기고, 여러분 섬겨보세요. 그러면요 하나가 딱 돼버려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구역 식구들 돌아보고 기관 식구들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자꾸 모이도록 격려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날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지금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 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날이 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예배 성공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망대를 자꾸 만들어서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겠는데, 오늘 특별히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또 베베, 또 식주인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현장 살리는 정인으로 거기에 다 로마서 16장 인물 속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현장을 살렸습니까? 5대 보혈을 누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기도의 보혈, 가시에 찔려 흘리신 속량의 보혈,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가난의 저주에서,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리 함이라. 속량의 보혈이에요. 죗값을 다 지불했다. 가난의 모든 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를 누리고, 질병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누리고, 가시에 찔려 흘리신 보혈,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난주간에 이거 찾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흘리신 보혈,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 흘리신 보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된 보혈,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393 기도의 파수망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 9가지를 누리고 우리는 3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이번 선교사 대회를 앞두고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고난당하지 마시고, 고난주간에 주님이 고난당해 놓으신 모든 속량의 비밀을 다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되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날마다 영접운동해서 이번 부활주일에 많은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속량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고 우리 가족 팀에 세우고 우리 교회 세우고 현장 살릴 망대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393 기도의 파수 망대를 세우소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 우리 교회가 마음껏 쓰임받고 이 마지막 때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 시간 사모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두려웠다. 우리도 섬김으로써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우리 모든 기관을 섬기고 구역을 섬기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의 효능을 힘입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